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주간 이사야 말씀을 통독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43장 같은 경우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회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런데 제가 다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통독을 많이 하니까 그 통독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본문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뭐 물가가 오르고 또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 막 밀려오니까 아마 굉장히 시장에 나가 보시면 뭐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뭘 살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아멘 막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7월 찬양을, 우리가 파송 찬양을, 이 말씀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잖아요. 이 찬양을 아마 고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고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말씀을 그저 그냥 혼적으로 듣기에 좋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쉽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렇게 목회자들이 신방 때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말씀이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은 모든 가정들이 아멘으로 받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운 문제 있다든지,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 있든지,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이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고 유한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만 받아야 될까라는 데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돕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좀 나쁜 의도로는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또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다들 위로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되고 이용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정말 사업을 차려요.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가를 먼저 와서 물어봐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아니라 해놓고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어떤 병이 들면은 그 병이 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무조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 돈이 얼마 필요해요. 사업하는데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거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면서요. 당연히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안 좋은 신앙의 걸음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가 저는 이기적인 삶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그 의자에 주님이 와 계셔서 좌정하셔서 이제 명령하시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데,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도 필요한 말이 이 말은 내게 좀 적용이 되는구나, 이 말이 좋구나,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이걸 적용하고 큐티하고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고통보다도, 그 찔림보다도 그냥 위로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확 사로잡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주간의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세미나냐면 뭐 이렇게 알려진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알게 되어가지고 같이 안산 회복의 동산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성경대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전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기도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기도재단을 세우자. 내가 기도재단을 세우고 매일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아주 중요한 영성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서방 종교는 서방 종교대로, 동방 종교는 동방 종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 되지 못하여서 때론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기초가 얕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복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개교회적인 신앙, 나만 잘 되면 된다. 공동체적인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늘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하고요. 제가 이 단체를 알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통독을 시작을 했고 말씀만 읽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독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한 9분 정도가 우리 세미나도 참석을 해봐서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다 기도하고 직장인이고 사업을 하고 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일인데, 잠깐만 제가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행했던 기도 방법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 수건을 벗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편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를 한다. 우리는 자유 기도를 하잖아요. 수건을 벗는 기도랍시고 자유 기도 와서 막 토로하고 소리 지르고 고백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아파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기도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죠.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가 뭐냐면요, 그 형식이 남아있는 데가 카톨릭과 정교회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불교나 이런 데서도 짝퉁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례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는 liturgical prayer라고 하는데, 의전적인 기도, 전례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전례 기도가 저는 의전적인 기도, 이 형식을 갖춘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례 기도가 초대교회에서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걸 전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있는 글을 그대로 읽고 이게 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자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있는 시편의 말씀 그대로를 읽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 개신교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왠지 좀 이단스럽고 좀 이렇게 카톨릭스러워서 저런 기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한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을, 저도 천주교를 좀 다닌 적이 있으니까, 이 묵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고리고리 있는 게 기도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를 그걸 이제 불교에서도 그 묵주 한 번씩 돌리면서 뭘 외우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듯이 묵주나 반지에 있는 돌기가 있는 것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몇 번 했다, 10번 했다, 100번 했다. 100번 하면은 뭔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저런 기도를 하나? 웃기다. 정말 완전 기복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제가 폄하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죠. 천사들을 보냈는데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에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첫 번째 섬긴 단어는 이 레트루기코스라는, 영어로 라틴어로는
리터지아, 영어로 리터지아, 아까 얘기했던 전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섬기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트로키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아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막 생각들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막 이 찬양의 경배의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천사들은 기도할 많은 단어보다도 합당한 말들을 그냥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그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뱉어야 된다는 거죠. 쓴뿌리, 먼뿌리 막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는 안 된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반복되는 말, 딱 필요한 말들만 올려드리고,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는 섬기는 것은 디아코니아, 교제하고, 그래서 필요한 말들을 각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와 시간, 장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천사가 한 단어만으로는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어서 많은 말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레이트로기고스나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 레이트로기고스라는, 리투르기아라는 이 봉사하는,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치 천사들처럼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천사들을 흠모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천사 흠모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예를 막 초대교회 서신서에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초대교회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 시편 안에는 자기들의 간구, 중보, 또 감사, 회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몸으로써 철저히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것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슬람들이 가져가서. 그래서 이 이단들은, 우상들은 자기를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우리는 이건 이거 이단스럽잖아요. 우상에게 절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마를 땅에 딱 대고 완전히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삽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경배를 하는.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한편 읽고 하나님 앞에 저는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삽니다라는 경배를 하는, 우리가 이제 보혈 기도나 시편 기도를 할 때 그런 일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적응이 안 돼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교회 적응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왜? 너무 이단스럽고. 근데 거기 앞에 보신 분이 같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
시편 기도, 말씀 기도. 근데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가 사실은 도구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편 기도를 하냐면은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죄들이,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토로하다 보면 우리 영이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를 갖추는, 진짜 수건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나 말씀 기도도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더 하나님 수건을 벗는 기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보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보혈의 피로 덮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 뜻하는 바가 뭔지, 내 삶에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원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침묵 기도가 늘 원칙인데,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는 막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냥 읊조리는 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을 침묵 기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막 쏟아붓는 것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초점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렸을 때야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기도는 철저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 것을 원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르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부터 잘 걸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뭔지를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는 제일된 목적,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1조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받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이거 빨리 내 거 100만 원 주세요. 나 이거 급해요. 100만 원 받으면 좋아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 다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 일을 통해서 먼저 이루고 싶어 하신 일이 있죠. 네가 나를 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어떤 것을 더 줄 수도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뭐 사업해놓고 도와주라 그러고, 또 병 들었으니까 고쳐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사업은 더 망하고 병은 안 낫고 더 일은 꼬이고 자녀들은 더 대학 시험에도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말씀을 읽어도 뭐 별 깨달음도 없고 그러네요. 에이, 그런 하나님 급게 안 믿겠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간혹 개신교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듯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 해서 이것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자신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 이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왔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은 내가 계획한 게 반드시 될 거라고 믿는 어떤 기대감?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선하게 될 거라고 그런 교만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줘야만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광 같은, 그리고 막 기도 이거 안 해주면 나 금식해버리고 나 죽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투정 어린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다 하고 그것이 생명처럼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내 뜻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감싸 안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 하나님 만난 뒤로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이 깨닫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철저히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돼야지만이 오늘의 이 본문을 본문답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뭔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BC.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3차에 걸려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또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70년이란 세월은요, 두 세대가 걸쳐져 있어요. 일제 36년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얼마나 그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2세까지도 이제는 바벨론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지만 일본 말을 배워야 됐듯이 바벨론 말을 배우고 이제는 그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면요, 생활의 기반이 닦여지고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가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2,4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돌아오게 되는 일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이 쉽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떠난다고 하는 결단도 어려운 일인데 돌아오는 과정 자체도 신앙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면은 도적대들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배도 고프고 넉넉지 않고 내가 이건 뭔 짓이야. 뭐 때문에 이거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주지 않지? 때론 힘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먼 길을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도와주시지도 않지? 왜 내 자녀는 힘들지? 왜 병에 걸리지? 왜 재산은 다 뺏기지? 도둑들을 만나고 왜 전염병이 돌지? 막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이 말은요. 그런 환경, 풍파가 오고 병이 들고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말인 것 같지만은요. 이 두렵다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야레라는 말은.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져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전부 다 이 야레예요. 또 놀란다라는 말은 샤인데 관심을 가지고 쭉 보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런 풍파는 하나님이 풍랑도 일게 하고 풍랑도 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들이 이런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뭐 금리 인상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관섭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경외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저렇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경외감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은 너희들이 정말 놀라워할 거다. 경외할 거다. 내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 홍해를 가르고 없는 것을 주고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너는 정말로 놀랍고 무서워할 거다. 두려워할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 두려워해요. 사실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두려워했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두려움 축에도 들지 못해요. 이거 속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은 두려워해야죠.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까무러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저런 일들 어떻게?
그래서 야레 샤는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경제 문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그런 일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365일 늘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의 근원,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시편 46편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혹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연재해만 얘기할까요? 우리 영혼에 어떤 심각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니까. 새벽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새벽이고 그 어두움 가운데 영혼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일어나서 저녁 일한 사람은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새벽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여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폐쇄 공포증이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 가진 사람들은 빨리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두려움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우리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은 절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골목길이 약간 이렇게 굽어진 골목길에 살았어요.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꼭 심부름을 사오시면 될걸 꼭 안 사와가지고 나보고 가서 사오래요. 막내니까. 그럼 제가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푼돈 남은 걸 제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건데 그 골목길에 거기에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리기가 좀 늘어진 것 같아요. 살같이 뛰어갔다가 오고 뛰어갔다가 뭐가 생길 것 같고 누가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남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순간부터 이게 아무런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밤에 간다라는 것이 뭐가 생길 것 같고 뭐가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흰 것이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꼬마애가 노래 부르면서 밝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안 무서워? 공동묘지 가는데 안 무섭니?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 왜 안 무서워?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묘지 관리인인데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그걸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다면 이런 것들이 왜 무섭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릴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커다란 결단이고 고백이었겠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 있잖아요. 곧 죽음을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도 걸리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창에 꽂혀서 등불이 되는데,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에게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문헌을 읽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꼈대요. 마치 풀무풀에서 새 친구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 있을 때 주석서도 없고 풀어주는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 이게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이건 그거다 라고 말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는 컴퓨터 쳐보고 인터넷 쳐보고 주석서 뒤져보고 뜻을 아는데, 야, 걔네들은 많은 시간 하나님을 갈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었단다. 그리고 그걸 느끼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더라도 하늘이 열리는 게 보여지고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뭐 돌에 맞건 없건 그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대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 뭐예요? 참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정말로 이게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의로운 오른손은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그 구원과 진리와 능력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손이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 글자, 요드가 손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야드는 하나님의 그 손과 날렛은 문이니까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약속의, 권능의, 구원의 의미가 이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비록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내가 나대로 뭔가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멀리서 그래 화이팅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욕심과 내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나 도와준다며.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건 미신이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또 정치적으로, 또 세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앞에 정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풍부하고 막 뭔가 있을 때는 이 구별이 안 되지만, 이러한 시기 때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낼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지만 내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뜻,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뜻,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